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잘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원칙과 방법을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 사용과 관리에 대한 대원칙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말씀하고 계시는 시간 사용과 관리의 대원칙은 무엇이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세월을 아껴라. 이것이 시간 사용과 관리에 관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분부하신, 명령하신 시간 사용과 관리의 대원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의미, 시간 사용과 관리에 대한 대원칙인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시간을 절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아끼라는 말은 절약하라는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즉 시간을 절약해야 한다. 이것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분부하신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라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몇 가지의 중요한 권면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첫 번째 권면은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더 근면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세상도 함께 살아야 돼요.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경쟁하며 살아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라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세상도 살아야 되고 사명도 감당하기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신자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을 보게 되면 부지런해라, 근면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하십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는 누구에게 배우라? 미물인 개미에게서까지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시는 말씀이고, 이거는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근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고 근면해야 함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롤모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과 삶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조금도 나태하지 않으셨어요.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새벽 아침 일찍부터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밤늦도록 부지런하게 주가 주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 세상에서 하셨어요. 그러하게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부지런하며 시간을 잘 절약하는 그런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부지런하게 사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의중임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이 해외로 나가기 전에 3명의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첫 번째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겼고요, 두 번째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부지런하게 일하라. 그리고 타국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금 5달란트를 맡은 종은 아주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배를 남겼어요. 또 두 번째 2달란트를 맡은 종도 아주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하지만 세 번째 종은 게으르고 나태한 자였어요. 그래서 1달란트를 잃어버릴까 봐 땅에 묻어놓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타국에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 계수를 하고 정산을 할 때 이 세 번째 종을 무섭게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28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게으르고 나태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세요. 그러므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우리가 위탁받은 우리들 절대로 낭비하며 살아서는 안 돼요.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근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하게 여러분 사업도 하시고 부지런하게 직장에서 일도 하세요. 부지런하게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하고요, 부지런하게 가정일도 하셔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무엇보다 주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부지런하게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 시간 다 늦고 지나서 오시게 되는 것보다 미리미리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드리는 부지런한 성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은혜가 달라요. 그렇게 드려보세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고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부지런하고 근면한 자를 찾으세요. 반드시 보상하시고 나태하고 게으른 종은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와요. 그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반드시 시간을 낭비한 자,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거예요. 이런 책망 듣지 않도록, 또 이 세상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부지런하고 근면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간을 절약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간을 절약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규칙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 상황이 장기화되고 또 요즘 무덥고 습한 날씨가 거듭되다 보니 이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삶이 무너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 학생들, 젊은 청년들, 낮과 밤이 벌써 바뀐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다음 같은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밤이 좋아요. 야행성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분명히 말씀드려요. 또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큰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큰 본이 되는 영적인 거장들은 전부 다 예외 없이 아침형 인간이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밤에는 쉬고 자라고 말씀하시고요, 해가 떴을 때 낮에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밤낮이 바뀌는 건 창조의 섭리에 역행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밤에는 편안하게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설계해 가세요. 계획해 가세요. 규칙적인 삶을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월을 아끼는 것의 말의 의미는 시간을 절약하라는 것인데,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또 다른 권면은 약속한 시간을 엄수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엔 코리안 타임이 존재해요. 20-30분 늦는 거 예사로 여겨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은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적인 측면을 뛰어넘어서 교양인의 모습도 아니고요, 문명인의 모습도 아니에요. 시간을 정확하게 엄수하고 지켜야 돼요. 내가 약속 시간을 어기게 되면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까지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잘 지키며 엄수하며 시간을 절약하여 세월을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의 대원칙이 세월이 아끼라는 것인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이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 사용의 대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 이 구절의 헬라어 원어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원어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리고 아끼라라는 헬라어 원어는 엑스 아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엑스 아고라조. 카이노스 엑스 아고나조. 자, 이 뜻이 무엇이냐? 먼저 카이노스는요, 일반적인 시간을 가리키지 않아요. 일정량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때를 말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찬스, 기회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 엑스 아고라조의 정확한 뜻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내 소유로 삼다. 대가를 치르고 내 것으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직역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직역을 다시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기회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회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다. 다시 말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까?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천하 만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무 때나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기회의 때가 전부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시라는 이 기회 한 번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축복의 기회, 축복의 때는 무엇을 말하고 언제를 말할까요? 몇 가지 말씀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는요, 회개의 기회예요. 또 구원의 기회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구원의 기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 때나 회개의 기회, 아무 때나 구원의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있어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구원의 기회도 상실하게 돼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하며 흔히 착각하기를 가룟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수도 없이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배신자가 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수도 없이 그런 기회를 주셨고요.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서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 가운데 누군가 하나가 나를 오늘 밤에 팔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도 요한이 그 소리를 딱 듣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떼서 포도주에 적셔서 누구에게 줍니까? 가룟 유다에게 줘요. 그리고 나서 네가 계획한 대로 속히 그 일을 행하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깨달아라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가 거부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봤지만 어때요? 후회 막급이에요. 안 된 거예요.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구원의 부르심에 손을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진정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변화된 삶을 사세요. 구원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 그 구원의 부르심에 화답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세요.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세요. 확신하세요. 자유하세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세요.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탁 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바로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는 언제를 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또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봉사를 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헌신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 기회를 잡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말씀, 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내용즉슨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 가는 길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누가 그 사람을 발견하며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런 사람이 지나가요. 하지만 모른 채 하고 가요. 봉사할 기회, 복을 받을 기회, 참된 이웃이 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잘하고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을 말해요. 그러나 어떻게 지나가요? 그냥 또 지나가 버려요. 참된 이웃이 될 기회, 하나님부터 복을 받을 기회를 또 상실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 지나갑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했던, 천시했던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그 사마리아인 그 모습을 보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환부를 다 싸매고 치료하고
또 그 환자를 데리고 영안까지 데리고 가서 또 훗날에 기약하고 또 책임까지 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둘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냐?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참된 이웃이며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봉사의 기회를 주셨을 때, 일할 기회를 주셨을 때 선뜻 나서서 자신의 경험도 이상도 좀 내려놓고 두려움도 내려놓고 염려와 근심도 내려놓고 그 상황에서 순종하며 그 환자를 돌봤던 사마리아인이 바로 선한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 같은 생각하실 분들 계세요. 난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몸도 아프고 애도 키워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나 말고 일할 사람들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잠언 27장 1절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은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을 매일매일 연장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젊을 때, 건강할 때, 평안할 때, 할 수 있을 때, 주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라고 할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지혜로운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안 줘요, 기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조차 안 주신다니까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힘도 없어서 못하고요, 아파서 못하고요, 연약해서 못하고요, 어려워서 못해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는요, 그 일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계획과 목적과 예비하신 복을 준비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하세요. 열심히 세월을 아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에 관한 원칙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나마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간 사용과 원칙에 대한 관리에 대한 대원칙이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을 꼭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꼭 기억하세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의 의미는 시간을 절약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여러 가지 실천사항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면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나태하고 게으른 종을 하나님 무섭도록 추궁하시고 책망하셨어요. 또 규칙적으로 사셔야 하고 시간에 잘 엄수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라 라는 또 다른 말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할 때, 헌신의 자리에 부르실 때, 구원의 자리에 초청할 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기회를 붙잡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금세와 내세를 통하여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